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 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잠언은 마치 선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단다, 이것이 옳단다, 여기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잠언을 많이 적어놨고 그 중에 일부, 특히 오늘 25장은 바로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이 재편집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의 일을 숨겼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하지요. 어린아이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다 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러나 왕은 또 무엇해야 되느냐? 그 일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요걸 잘 살피는 것이 왕의 역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세워주신 것은 이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해서 그걸 따라가는 역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때로는 왕의 일도 또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3절이었습니다. 하늘의 높음,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4절 말씀 보면 찌꺼기 얘기 나옵니다. 은의 순금이 나올 때까지, 순은이 될 때까지 그 찌꺼기를 제거해야 정말 쓸만한 재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크냐, 이 사이즈 중요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우리가 되게 달라고 찌꺼기 제거해 달라고. 욕심, 탐심, 두려움, 겁, 원망 너무 많잖아요.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아버지 앞에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또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렇죠.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찌꺼기를 제해야 되지만 사람 관계도 중요합니다. 암만 이 사람이 괜찮아도 주변에 악한 자가 같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술 좋아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뒷담화 좋아하면 또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모임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왕이 주변에 정말 사리사욕 채우려고 오는 사람들, 간신배처럼 있는 사람들 다 품었다가 나중에는 그 왕이 나락에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린 역사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식구들의 만남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6절, 7절 재밌어요.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아라. 왜 높은 채 할까요? 잘 보이고 싶은가 보죠. 그런데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높은 사람의 자리에 서지도 말아라. 나중에 진짜 귀한 사람이 왔는데 그 자리에서 너 왜 거기 있어? 일로 내려와. 민망하지 않냐. 차라리 왜 거기 계세요? 올라오세요. 이게 낫지. 그렇죠. 이건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 관찰 잘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초청을 받았는데 그게 잔치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높은 좌석을 찾아가더래요. 그래서 그때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야, 초대를 받았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주인이 이리 오세요 하는 게 낫지. 너 저리 내려가라 하면은 민망하다. 그쵸.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요거 지혜로 삼고 어디를 만나시거든 또 어떤 초대를 받으시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 서 계셔요. 그게 지혜인데요. 네.
자, 8절 말씀입니다. 10절까지인데요. 이거 어떤 이야기, 변론 혹은 증인석에 서야 될 때 서둘러 말하지 말아라. 요 사람 말만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막 나도 증인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뒤에 비하인드 몰랐던 제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나중에 너가 어려워진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섣불리 말하려 하지 말고, 또한 뭔가 말을 하려거든 딱 그 사건만 놓고 변론해야지, 괜히 남의 은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이 둘이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옛날에 걔 성격이 어땠다느니, 옛날에 걔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느니, 그걸 왜 끄집어내요? 듣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너 그걸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자, 그 사람은 남의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의 정말로 힘들었던 점 다 끄집어낸다. 이런 악평이 끊이지 않을 것이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섣불리 판단하지도 마시고, 또 섣불리 증인 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의 말, 그리고 특히 얘기할 때면 남의 단점만 끄집어내고, 이게 정말 가족 단점 얘기하지 말고 자기 침 뱉기거든요, 얼굴에. 그쵸? 자, 11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 이거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은쟁반과 금사가, 생각만으로 참 품격 있죠. 아버지 제 입술 딱 주장해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경우에 딱 합당한 말을 하는 입술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을. 그러니까 끝한 찌꺼기가 제거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말을 할 때 그 자리가 까르르 웃음꽃이 피고, 누군가의 마음은 막 시원해지고, 또 누군가는 막 위로를 얻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덕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의 귀의 금골이라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누구도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책망도 해주실 때 그거를 듣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미련해서 다쳐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잔소리 이렇게 말고, 하나님 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까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가 될 겁니다. 13절이죠. 보낸 자에게 시원하게 하고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런 충성된 사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 그 청종했더니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은 제거되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너무 근사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서 이리로 오세요 하고 싶은 그런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너무너무 근사하게 만들어요. 주님, 주님의 성품을 그 근사하심에 그대로 담고 싶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